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존재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이 우리들이 고백하는 그 첫 번째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일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교만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핑계를 댑니다.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바쁘다고 핑계를 댑니다. 11조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핑계를 댑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 주님 앞에 거절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옆집 아저씨의 부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핑계들을 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듣지 못한다고 거부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은 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해주실 때까지 왜 나에게 응답해주지 않느냐고 떼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주인이 아닐까요?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9절,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나가 하늘의 땅에 돌아가시니 한쪽 손잡은 사람이 있는지라 나는 예수를 보아하려 하여 이르되 안식일에 고칠 것이 누구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안에 손 마른 자, 손이 불편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만들어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몰라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면은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께 거룩하게 드려져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고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안식을 해야 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금요일날 출근하시는 분이 종종 계시는데 마음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모든 마을이 동시에 다 스톱을 할 수 있었고 다 같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모두 다 같이 기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출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렇다고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 어디에도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반드시 주일 성소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빠지고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야죠. 당당하게 나 일이 있으니까 예배 빠지고 교회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하러 가서 분주함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일 가운데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일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교회가 아니라 일터에 있지만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직장에 일이 있어서 당당하게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직장에 일이 있기 때문에 빠지지만 그것이 죄송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죄송할까요? 목사한테 죄송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성도들에게 죄송한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겁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던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도 급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하지 않겠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급한 일의 예로 든 것이 양을 살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급하게 돈을 벌 일이 있어서 너희들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급하게 즐거운 일이 생겨서 놀러 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더욱 아닐 겁니다. 이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예로 든 것이 무엇이냐면 양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안식일을 예외로 이야기하실 때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예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로 드신 것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던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 선을 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날이 아닙니다. 안 지키면 벌을 주기 위해서 만드신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때 우리의 생명이 안식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날이지, 지키지 않을 때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만드신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안식일을 제일 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입니다. 안식일에 꼬박꼬박 직장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 바로 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식일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나누는 날이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겨서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안식을 취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해주십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10계명에도 넣어주시면서 꼭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생명을 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의 생명을 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양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한 것이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맞는 말인가요?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안식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 있는데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이것은 안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예수님을 고발하려던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지금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누군가를 고발할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며 고발할 것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어떤 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 모여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었나요? 그 사람들 안에 미움이 가득하고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람들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었을까요?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양을 살리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서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피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표현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에는 사랑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맞고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안식일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미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안식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나와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내 안에 죄가 있다면, 내 안에 원망이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분주함이 있다면, 내 안에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미워함, 분노, 그리고 분주함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고 주님의 안식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세상에 이제 선을 내려가시니 너의 이름에 다른 성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시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릴 것도 알고 계셨고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하는 것, 그런 것들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자신이 얼마나 곤란에 처할지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은 많은 어려움과 곤란을 당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었고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즐거운 일만 생기면 좋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귀찮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곤란을 당하십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고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논의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뜻을 주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 불편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순종하실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에 순종하면 분명히 나한테 불이익이 다가올 것이 뻔히 보이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참 불편함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하실 때까지 우리는 못 들은 척 기다립니다. 예,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 즐거운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주인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듣기 좋은 것만, 이해하기 쉬운 것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불편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 친구를 사랑해라 하면은 순종하겠는데 내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하면 나만 손해볼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잘못한 사람은 저 사람인데 왜 맨날 저한테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저한테 하시지 마시고 저 사람한테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입으로 내뱉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원망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말하면서 그 이유들을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그것이 손해 같지만 결국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에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귀를 막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뚫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원수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은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위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귀를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일까요?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원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인지, 최소한 얼마나 우리에게 불편을 주고 귀찮게 하는 일인지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의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안 이루어질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지 멈출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예, 물론 우리는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도 합니다. 예, 그런데 교묘하게 우리가 순종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가 안 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씁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목사인데 맨날 제가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 사람을 보기도 싫은데 먼저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게 뻔히 보이는데 더 섬기라고 하십니다. 예, 그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 사람을 더 높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싫은데 억지로 순종하는 척 합니다. 예,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지 라고 생각하며 사랑하는 척하고 살아갑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셨지 사랑하는 척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척 해놓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것은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셨지 사랑하는 척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나는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차라리 사랑할 수 없음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고 기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주님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배워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맞고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순종하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예,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지 사랑하는 척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내 친구들을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물론 그들도 사랑해야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예,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 우리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순종하는 척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주님께서 듣기 좋은 말씀만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내 뜻대로 나에게 말씀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불편한 명령들을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 그것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은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척하지 마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에서 하나를 붙들려고 하면은 이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척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어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삶 속에 순종의 모습이, 순종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할 것도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들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해인 것처럼 보일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안에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의견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옆집 아저씨의 부탁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 우리를 향하신 명령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 안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이 담겨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그 주인이라는 말 안에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인지, 힘든 말씀인지 주님께서 아실 줄 압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인내와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친한 친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주님 앞에 간구해 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인지 가르쳐 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감쌀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만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구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사랑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시간에 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순종하는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다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나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척하며 미련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척하며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손해가 난 주의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 큰 희생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 그것을 이 땅에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열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내 이웃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내 열정이 아니라 내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순종으로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사랑이, 그 큰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 땅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증거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는
않으시길 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척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것, 말씀을 구하는 척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척. 이제는 그 모습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척하지 않게 해달라고, 진짜 사랑이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척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였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있었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순종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가난한 영혼들에게, 목마른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나누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